자,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에는 이제 바울이 그 로마 시대의 상황들을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상황들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며 이 상황은 그냥 자유의 상황이 아니라 압제 가운데 있었던 상황임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왕 중의 왕, 그런 그 드라마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와 열방의 그 왕들이 다스리는 국가는 차이가 난다.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의 모습과 세상의 왕의 모습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섬기는 국가, 그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국가에 대한 국가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 시온의 백성의, 천국의 백성의 그 사상을 갖고 그 나라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은, 개개인의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우리의 처해져 있는 곳보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여기 권세들이라는 단어는 한 사람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권세들이라고 번역해 놨을 때 이 권세들, 요 단어는 엑수시아 페페레쿠사이스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정부, 통치 기구를 말해요. 그래서 권세자들이 아니라 권세들, 그러니까 권세를 갖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시대마다 세워지는 대통령이 다르고 왕들이 달라요. 오늘 성경은 13장 1절에 그 세워진 왕들 위에, 그 세워진 왕들 위에 그 정부, 그 모든 권세를 사용하는 기관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그 국가에 대한, 그래서 국가 전체를 통치하는 그 통치 기관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통치 기구라는 단어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들에게, 정부에게 복종해야 할 그 이유 한 가지는 모든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자, 국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 그 아프리카에 정말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나도 미국에서 좀 태어났으면,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죠? 이곳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국가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반 은총이에요. 그럼 특별 은총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특별 은총이죠. 그 자녀의 권세로 어느 국가에 속해 있든지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국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며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 세운 기관이다. 국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세 위에서 세워진 것인데, 그 국가는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운 기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데이톤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형편없는 정부보다 더 나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정부 상태다. 여러분, 무정부 상태는 얼마나 혼란해요. 그죠? 옆집에 마음 착하고 돈 많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분은 늘 여러 사람을 많이 도와줘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강도떼들이 거기 가서 그 재산 다 훔쳐가는 거야. 그냥 뭐 어느 정도냐, 그냥 싹쓸이 해가잖아. 싹쓸이. 이 사람 좀 먹을 거 남겨둬야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무정부 상태에 빠진 그런 것들 우리가 가끔 TV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냥 막 법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막 그냥 다 짓밟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부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국가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늘 감사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 국가가 세워진 것은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늘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장 2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권세를 거스르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권세를 우리는 늘 지키고 그 권세를 인정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 거스리는 이라는 단어는 저항하다, 반대하다 이런 뜻인데 직역을 하면 계속적으로 자신을 위해 저항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오늘 이 반란군에 가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가룟 유다는 원래 그 반란군 쪽에 이 혁명당이라고 그 당시에 불렀는데 가담되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마지막에 유대의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는, 그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는 그런 사건이 이제 주후 70년대, 60년대에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압제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발탁이 되어서 로마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로마가 마지막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아수르가 일어나서 아수르가 막 흥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가 흥왕했는데 그 나라가 흥왕하다가 어느 시점에 그 나라 안에 뭐가 생겨요? 권력자들이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아수르가 망하게 돼요. 그것을 망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사용하냐? 페르시아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 아수르를 완전히 그냥 점령해 씨를 말려버려요.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은 또 어느 시점에 되니까 어느 나라가 페르시아가 완전히 정복을 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나라를 다스려요. 자, 그러니까 아수르서부터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특히 페르시아 때는 포로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귀족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그 나라에 살게 해요. 왜 그래요? 여기 본국이 말을 안 들으면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썼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로 잡혀간 포로들이 그곳에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면은 나라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포로들이 다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서를 읽다가 그것을 발견을 해요. 자,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오늘 그들에게 한 말을 그들은 다 기억을 해냅니다. 우리 한번 에레미야 29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
자, 우리 모니터에 있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잡혀간 그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우리가 잡혀온 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네.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라고 하네.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그들이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 어느 날 이 바벨론이 다 망하고 페르시아가 완전히 그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아 다스리려고 할 때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나의 종이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의 왕들도 하나님이 다 세우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보를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잡혀갔던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학사 에스라, 그 다음에 성벽을 보수한 느헤미야, 성전을 다시 건축한 수룹바벨, 그 다음에 왕비로 쓰임받는 에스더, 그 다음에 총리 다니엘. 특히 총리는 바벨론서부터 페르시아까지 5명의 왕을 다섯 명의 왕 밑에서 총리로, 그것도 어떤 총리로? 수석 총리로 그 나라를 다스렸었다는 거야. 여러분, 그들이 아니 이방에서 잡혀온 포로인데 그들을 총리로 삼을 정도면 얼마나 그들이 그 국가에 충성하고 그 국가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했겠느냐 이거야. 특히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져요. 왕의 명령을 어겨요. 그러나 그 왕은 다니엘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사자굴 가운데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죽었냐 살았냐?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거기서 그 나라가 변화되는 거야. 왕이 변하면 나라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권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다시금 나라를 보수하기 위하여 쓰임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상황은 상황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70년 동안 기도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의 포로로 붙잡혀간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포로야, 이거 뭐 와서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할 수 있어, 그리고 막 난리를 쳤다면 그 나라에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을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 잡혀갔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스룹바벨, 에스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에 충성했다면 이스라엘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했어야 돼요? 왼수죠, 왼수. 그죠? 잡혀간 원수들에게 충성하고 있었으니까. 뭐 적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1905년에 을사, 우리는 늑약이라고 말하죠. 일본은 보호조약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오적이라고 써놓고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은 완용이라는 이름을 아예 짓지를 않는다고 그럴 정도로.
역사는 우리가 또 재조명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각도로. 물론 민영환이나 많은 사람들은 자결을 하면서 나라의 임금을 또 나라의 절개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요. 저는 누가 맞다 틀렸다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으로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 총독이 와서 다 다스렸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데 그 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이 순종하라 이거야.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총독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백성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그런 올바른 총독,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왕을 우리가 바라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기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식해야 돼요. 원래 국가가 원래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깡패 국가가 되는 거야. 조용호 박사의 5대 제국이라는 책을 제가 접한 지가 벌써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그곳에 보면 세상의 나라들은 다 권력이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면 다 썩어요. 여러분 페르시아도 왕성해, 고레스 왕서부터 왕성해서 그 나라가 엄청나게 커지고 주변의 이웃의 약소 국가들에게 선을 베풀어요. 그럴 때 그 나라가 왕성해져요. 그런데 왕이 바뀌면서 압제 가운데 정책을 피니까 하나님의 헬라를 일으키셔요. 그래서 누구요? 우리가 유명한 알렉산더가 헬라의 문화로 그들을 다 정복해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여럿으로 갈라져서 누가 다스려? 이제 로마가 그 나라를 다스려요. 그 로마,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했던 그 로마가 이제 그 잘못된 종교,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 그 천주교의 교환권과 그 다음에 왕권이 싸움을 하면서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어디가 다스려요? 영국이 다스리는 거예요. 영국은 어떤 나라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말해요. 영국이 그 기독교를 국교로 세웠어요. 영국의 국교, 그래서 모든 종교자에게 월급을 주면서 국가에 반대하는, 국가의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자들은 국교에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다 박탈해버려요. 영국이 그 왕성하게 그 나라가 확장돼 나갈 때는 그 엘리자베스라는 선한 여왕이 그 나라를 그렇게 잘 다스렸는데 이제 나라가 쇠퇴할 때는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겠다고 하는 자들을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정말 청교도의 정신을 가진 자들이 미국으로 말하자면 도망가는 거죠. 그들의 말로 하면 귀양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가서 그곳에 정착을 하고 지금의 미국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은 어떨 것 같아요? 그들이 그 나라를 시작할 때부터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학교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이 돼요. 미국은 망하지 않은 나라일 것처럼 성장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많은 국가의 선을 행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있었을까요? 아니, 미국 대신 만약에 일본이나 소련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왜 지금 그 이름이 뭐예요? 그 나라 지금? 예? 아니 지금 소련이 다시 예? 우크라이나. 왜 아니 소련이 그들을 잘 다스렸으면 왜 독립했어요? 그죠? 그리고 독립을 했었는데도 저렇게 또 다시 옛 소련의 그것을 어떻게 회복해 보려고. 여러분 그 정착했던 국가의 모든 것 다 뺏어가는 거야. 우리도 일본의 압제를 당할 때 그렇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미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기 시작할 때부터 주변에 선한 나라가 세워질 때에 주변의 모든 나라가 행복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왕성해지면 국경이 없어요. 여러분 유럽이 국경이 없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정신으로 그래도 세웠기 때문에 국경을 다 열어놔도 요 강 하나에 나라가 왔다 갔다 해도 쉽게 왔다 갔다 하고 서로 편하게 지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남녀노소가 없어요. 잘 사는 사람과 연약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그런 경계가 없어요. 서로 도울 수 있고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기독교의 정신을 가진 나라가 결국은 세상을 다스릴 때 평화가 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왕들에게 어떤 국가들에게 충성할 건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악을 제거하기 위한 사역자를 세우셨는데요. 로마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단어는 위정자, 통치자, 군주, 권세자, 관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원래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악한 일에 대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12장 4절엔 이렇게 말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여러분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 즉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내가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 세움을 받은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서 악한 자들을 제거하고 선한 자들을 선대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뭐를 줬대요? 칼을 줬대요. 칼을.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칼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칼 안 맞으려면 법을 지켜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잠깐 인식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다스리는 자는 아까 말한 권세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권세들하고는 다른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통치자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을 오늘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단어가 여성으로 쓰여져 있으면 성이 있죠. 그들의 단어에는 다 성이 있어요. 이게 여성형이냐 남성형이냐 뭐 이런 중간태냐 뭐 이런 형이 있는데, 여성형으로 쓰여졌을 때는 식사와 시중을 두는 자라고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남성형으로 쓰여졌을 때는 일꾼이다 이런 단어로 이제 번역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역자, 그들은 식사에 시중을 두는 여성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사역자로 일꾼으로 세워진 자들은 사실은 칼을 들었지만 칼을 막 휘두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대통령이 되는 자들은 오늘 백성들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그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의 그 임금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에레미야서 27장 6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아멘. 아멘. 오늘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주고 또 들짐승에서 그들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다. 그들을 다 섬기는 종이라고 하나님은 부르고 있어요. 또 특히 고레스에 대하여는 내 목자라. 그래서 내 가축, 나의 모든 백성을 돌보는 자다라고 오늘 고레스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왕들,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은 온 지구 우주의 모든 권세자들을 다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세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특별히 그렇게 세워진 자들이 선한 왕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는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진노 때문이 아니라 뭘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해야 된다. 자, 우리 한번 13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칼을 든 그 지도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 복종이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복종이 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강요나 강제나 압박, 또 외적 내적인 그 어쩔 수 없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따르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는 양심을 따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양심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한번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데, 그러나 성도는 통치자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단순히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명령에 따라 통치자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나치가 그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그 밑에서 충성을 했던 루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1906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62년에 이스라엘에서 사형을 당해요. 그는 국가안보경찰본부장이었고요, 유대인 담당 과장이었고요,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예요. 그는 책상에 앉아서 유대인들을 돈을 덜 들이고 많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히틀러의 명령을 받고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스실을, 여러분 사람을 총으로 쏘면 총알이 나가잖아요. 또 칼로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칼로 사람을 죽일 때 그 죽이는 사람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유대인들을 짐승처럼 여기기 위해서 그들은 그 게토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철조망으로 갈아막고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몇천 명이 있는데 화장실 하나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화장실 앞에 줄을 서요. 근데 기다리다 어떻게 해요? 싸버리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길에다 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좁은 공간에 사람을 몇천 명 넣어놓고 거기서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다 보니까 그곳이 다 뭐가 돼요? 바닥이 오줌과 똥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독일 병사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보니까 얘네들이 사는 게 돼지 같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들을 그렇게 처형을 했어요. 또 굶겨도 죽였어요. 먹는 양식이 아까우니까. 그런데 이제 전쟁에 막바지에 도달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짐이 되는 거예요.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아이만에게 명령을 내린 거야. 죽여라. 어떻게 죽이는 것이 돈 적게 깨끗하게 죽이는 건지. 그래서 열차를 태워서 가스실에, 또 여러분 뭐 우리가 홀로코스트 그 안에 보면 알지만 그런 그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그 땅을 파가지고 다 그냥 묻어버리죠. 그 사람이 이제 아르헨티나로 도망간 거예요. 전쟁이 자기들이 지고 끝나니까 이 아이만이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어요. 이름을 5번이나 바꿔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정보력은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그를 찾아내요. 그래서 법정에 세웠어요. 6개월 정도를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그가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신에게는 잘못했음을 인정하나 나는 국가에 충성했습니다. 나는 국가에 월급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을 명령하는 자는 악한 자일 거야.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명령에 의해서 했을 뿐이다. 나는 국가의 명령에 충성한 한 사람의 공무원일 뿐이다라고 변론을 합니다. 그 재판을 쭉 지켜본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 이만이라는 책을 펴내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는 그 책에 악의 평범성, 그는 도덕적으로 규율적으로 또 가정의 아빠로서 전혀 나보다도 더 정직하고 똑바른 사람이었다. 그러나 국가의 권력으로 시킨 그 일을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이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그 악을 행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그를 사형에 처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어떤 일을 시킬 때 여러분 그 일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그냥 따라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는 것이죠. 독일은 때문에 지금 계속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제2의 아이 이만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독일의 교육은 왜라고 묻는 교육을 시켜요. 선생님이 무엇을 시킬 때 그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나요? 그것이 이로운 일인가요? 해로운 일인가요? 국가의 권력을 가진 자가 악을 시킨다면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국가의 권력 가운데 충성을 하던 총리 가운데 제1번 총리였던 그 다니엘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국가와 권력자의 그 말하고 상반되거나 다르다면 우리는 그것은 아이히반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권력에 충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냐, 선한 것이냐, 정말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이 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인식하시고 내가 어떤 권력 아래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깨닫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은 악은 반드시 벌한다는 것이에요. 선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손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 손에 감춰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한나 아렌트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성경은 눈 깜빡할 사이라고 말해요.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삶 때문에 세상 권력에, 세상의 악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의무를 완수하라고 말해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세를 바치는 일에도, 그 다음에 그 조세뿐이 아니라 관세를 바치는 그 모든 일에도, 그 다음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헌법을 보니까 국가의 4대 의무가 있어요. 국민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 여러분, 국가의 어느 국가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주권이 빼앗기면 국가가 아니에요. 이 국가의 3요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국가의 3요소 가운데 우리가 그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보니까 첫째, 국방의 의무예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세금 내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세금을 많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돈이 많아서 많이 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아유, 나 조금 내고 싶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최대한 많이 내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새롭게 추가된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저것을 보면서 잘 추가했다.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어요. 정말 이 환경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또 버리는 모든 것들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정말 이 지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또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가 있어요. 이게 여섯 번째 의무인데요.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거 뭐 물려줄 사람이 없는데 저
마약하는 애들한테 주면 돈 많이 벌겠지. 그리고 거기다 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재산이 마지막 인생을 마감질 때 여러분의 재산이 어디에 쓰여져서 더 좋은 선을 쌓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그래서 미국이나 외국은 자식이 잘 안 주잖아요, 그죠? 국가나 종교단체나 학교나 이런 곳에 다 기부하듯이 여러분의 재산의 마지막이 그냥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러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스타트를 똑같이 갖고 가게 하자. 누구는 재벌의 아들이라서 막 태어나자마자 수천억을 갖고, 아니요, 살아가고 배우고 그들이 자라나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돈을 줘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또 그것은 자기의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회의 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정말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 여러분의 재산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21절,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오늘 저 말씀의 배경은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엮어서,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럼 당연히 내야지.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당시의 환경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구나. 그리고 많은 랍비들이 따르고 많은 제자들이 따를 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연히 내야지 그랬으면, 아니 우리를 정복하고 있는 이 나라의 세금을 내란 말인가? 이렇게 따질 거야.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의도적으로 묻는 거야. 이 동전을 가이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야 됩니까? 이 나라의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그러고 물어볼 때 동전을 딱 던져서 딱 거기에 형상이 있어요. 그죠?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가이사의 형상 밑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가이사가 주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가이사는 모두의 주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의무, 여러분이 지어야 할 책임, 여러분이 주장해야 할 권리,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릴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꼭 그렇게 얘기하면 또 돈만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온 몸,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렇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늘 인식하시고 선을 향하여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게 허락한 축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늘의 백성으로서 나라의 권세들에게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우리의 위정자들에게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나님, 오늘도 이 백성 가운데, 우리의 위정자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이 나라가 선한 민족으로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세계 만방에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 이 민족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하늘나라의 법칙과 하늘나라의 의가 살아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나라의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민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잘못된 권력, 악을 향한 지도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양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 의로운 자들, 그 다스리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중보하며 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마음껏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 더 놀라운 도덕과 더 놀라운 의로 하나님 이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